스가랴서에는 8가지의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환상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의 환상과 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 그리고 2장 1절로 13절까지의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과 3장 1절로 10절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그리고 4장 1절로 14절까지의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이 모든 것은 위로와 격려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나머지 세 환상, 오늘 본문인 5장 1절에서 4절까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그리고 6장 1절로 8절까지인 네 병거들의 환상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상은 그것이 위로와 격려이든 경고와 심판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환상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회복을 얻게 되지만, 정신을 놓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와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찬송가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사랑을 받은 곡 중 하나가 Amazing Grace, 우리 한국 찬양 이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입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로 되어 있는 이 찬송은 18세기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의 본을 보여주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그는 많은 목회에서 성공적으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과 같은 관해문을 읽었던 일이 있습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벌어졌던 노예 중에 하나인 내가 목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요, 작사와 저수를 감당하게 하신 것도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킬 때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라고 고백한 이유가 그가 과거 흑인들을 실어 나르는 노예 상선의 선장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영국 해변까지 더 많은 흑인 노예들을 실어 나르려는 욕심에 작은 상자에 사람을 억지로 집어넣고 겹겹이 쌓아 항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에 도착했을 때는 배에서 죽어서 내려오는 노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날 그 폭풍은 그냥 자연적인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 뉴턴을 경고하시려는 사랑의 풍랑이었습니다. 그는 그 파도의 성난 굉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로 듣고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 풍랑 속에서 선원이나 노예 중에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후에 다음과 같은 찬송을 작사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파도가 그에게는 죄로 타락했던 마음을 거룩과 경건으로 바꾸는 회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5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두루마리는 양피지, 즉 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핏 읽으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나르는 양탄자가 떠오르지만 이 두루마리는 그런 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양피지의 말씀을 기록하는 율법책의 크기는 보통 50cm, 너비가 20c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크기는 5장 2절에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빗이라는 측량 단어는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로 일반적으로 1규빗은 45cm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길이가 20규빗에 너비가 10규빗인 이 양피지는 길이가 9m에 너비가 4.5m나 되는 매우 큰 두루마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바로 성전 앞 성소의 현관 크기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성소 앞에 현관의 크기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현관은 율법이 낭독되는 곳이었고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성소 현판에 현관 크기의 율법책을 보내고 계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복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시선이 머물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실례로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사람들은 이곳에서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다 모여 있다, 마치 금방을 만난 것처럼 좋아합니다.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어디서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받는다. 복 받는다는 내용에 눈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한 약속의 구절이 14개인 것에 반해 저주에 대한 약속은 4배가 더 많은 무려 54구절이나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은 심판에 대한 말씀은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가고 복에 대한 말씀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신앙은 축복의 메시지도 들어야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을 복이 있음을 명심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받을 저주가 있음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회복될 수 있어야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허하게 설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 현관만한 크기의 심판과 저주를 담은 말씀이 하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본문 스가랴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말씀은 미사일을 조준하고 목표를 향해 그 미사일이 발사되어 날아가듯이 정확하게 죄인의 집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나라가 타격하듯 심판의 말씀이 죄를 지은 사람의 집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갔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 도둑질한 것과 거짓 맹세한 것,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10계명의 두 돌판이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한 판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른 한 판이죠. 바로 그것이 이웃에게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맹세는 1계명부터 5계명에 기록된 제3계명이고 도둑질은 제6계명에서 10계명에 기록된 돌판의 중간에 있는 제8계명입니다. 특별히 거짓말과 도둑질이 만연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흉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거짓말과 도둑질의 죄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처음에는 개척자들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해서 자원에서 돌아온 그들은 선구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어려운 일들을 당하자 개척자와 선구자의 마음은 사라지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들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거짓 맹세와 도둑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 12절에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스가랴서 8장 17절에 거짓 맹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7절에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언 19장 5절에는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거짓 맹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거짓 맹세는 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자기의 소유의 땅을 판 사람들입니다. 큰 돈을 헌금으로 드린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땅을 팔고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땅의 전부라고 거짓으로 헌금을 드릴 때 그들은 심판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초대교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깨닫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후 초대교회는 더욱 거룩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함으로 마귀의 미혹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에게 따라가던, 거기에 보니까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거짓의 결국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므로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한 목회자와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으로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반대로 신사참배를 했던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후에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수고했고 1992년에 기독교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상을 받는 자리에서 고백한 것은 자신에게 이러한 상을 줘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라며 전 세계 만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하는 것도 위대한 신앙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위대한 신앙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력보다 기술보다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짓된 자를 심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정직한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향해 처절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권세와 당당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내리시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처럼 거짓말과 도둑질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도둑질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 짓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남의 것을 훔치고 뺏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죠. 영화 1시간 반 내내 남의 것을 훔치고 뺐다가 영화가 끝이 납니다. 교회 안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어떤 중학생이 처음에 교회를 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제일 예쁘고 좋은 운동화를 신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등부실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라 신발을 벗고 1시간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친구를 사귀고 나왔는데 그만 신발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옛날 있던 교회에 제 사무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신발을 잃어버려서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꼭 없어서 도둑질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서인 열왕기상 21장 1절 이하에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장면이 나오죠. 공의 하나님은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아합을 심판하시고 아합의 모든 가문을 진멸하셨습니다. 역사서인 여호수아서에도 탐심으로 일어난 비극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금과 은과 외투를 몰래 훔쳐다가 자기 막사 밑에 묻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얼마나 큰 비극이 되었는가 하면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는데 거기에서 완패를 당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가 이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시고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제비를 뽑고 한 지파가 뽑히고 그 한 지파에 한 가문이 뽑히고 그 한 가문에 결국 탐심으로 도둑질한 아간이 뽑히게 되고 그는 붙들려 처벌되고 그러자 다시 시작된 아이성 공략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탐심과 도둑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다는 강력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변질된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초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기서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요나가 박농쿨을 내가 키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평하다가 원망하는 그 미련한 모습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열심히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11개의 상을 수상했던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영화한 것이죠. 이 영화에 보면 물론 재미있는 스토리로 만든 작품이지만 침몰할 때 1등실에 탔던 부자 승객이 자기 가방을 가지러 가겠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승무원은 정확히 5분을 드릴 테니 그때까지 구명보트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5분만 갔다 오겠다 약속을 해놓고 객실로 들어갔는데 그 영화의 장면은 그 부자 여자가 자기의 가방만 들어가서 물건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다른 1등식 방들을 계속 열어보면서 남의 값진 물건을 챙기느라 결국 5분을 넘기는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배를 못하고 그 기근손과 함께 바닷물에 수장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린 이와 같이 거짓과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서인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거짓말과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은신처까지 찾아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그 집에 머물며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다음 보니까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대개 집에 화재가 나도 들보는 남죠.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도 기초를 놓는 돌은 남습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덮쳐왔을 때도 지붕이 다 물에 쓸려가도 벽이 떠내려가도 물이 다 빠졌을 때 땅에 박은 기초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 때는 나무와 돌도 사르리라, 완전히 뿌리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정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회복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도 그 속을 악으로 가득 채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스가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7번째 환상인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절을 봅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에바는 약 22에서 24리터의 곡물을 담는 상자, 측량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곡물이 쌀 그 상자 안에 여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려 있어야 할 두루마리가 펼쳐져 하늘을 날고 있는 것만큼 에바 통 속에 여인이 앉아있는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에바는 상거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언급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되가 바로 에바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도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으나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범한 죄가 에바를 작게 하고 저울을 속여 부정한 이익을 남기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거짓과 도둑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바로 에바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에바 상자에 다른 이가 아닌 여인이 앉아 있었는가입니다. 악의 상징으로 왜 여인이 사용되고 있는가? 어떤 분은 사실 남성이 여성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어로 악이 여성형이기 때문이다, 혹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여성이다. 즉 에바 속의 여인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야 하는 모든 성도의 모습이다. 즉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정한 악이 되어 거짓의 상징인 에바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 에바를 나무로 밀봉한 후에 통째로 들어서 신할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 다음 보니까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할 땅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들이 신할 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했을 때는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신할 땅 바벨론으로 유배당했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로도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회복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일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졸고 있는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안일의 짐으로 정직과 바른 삶을 언제부턴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거짓과 탐심을 버리고 다시 의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짓된 자리, 불성실한 자리, 영적으로 나태한 자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것이 돌아보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불지 않으면 그 다음 해의 바다에는 물고기가 몰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바다가 휙 저어져야만 다시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은 어획량을 늘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썩어진 마음들을 다시 기용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라서를 지나면서 이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